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화요일 새벽에 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고 또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한번 잘 또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왕왕 그런 말씀을 성경에 보면 하시잖아요.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그 의는 뭐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에서 요구하는 표준적인 도덕적 수준이에요. 물론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옛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법은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수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왕국의 새 헌법을 잘 가르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모습으로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큰 사람이다. 또 천국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늘 기억한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구약의 옛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표준들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천국의 큰 자로 우리가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또한 살인과 간음에 관한 그런 새로운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살인은 우리의 성질을 이야기하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말하죠.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딱 그것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5장 이하에 쭉 말씀 48절까지 말씀하시는 바를 보면 결국 우리가 높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떠한 부분이 건드려지고 또 처리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람의 육신적인 성질과 바로 정욕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질과 육신적인 성질과 이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 사람을 괴롭혀요. 만약 우리가 돌멩이라고 하면 우린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을 겁니다. 돌멩이에게는 성질도 없고 또 뭐 돌멩이가 무슨 정욕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육신과 또 살아있는 혼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또 우리의 길을 회방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의 문제 그리고 정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자극되고
얼마나 마음이 쉽게 상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서너 번이 아니라 아마 10번이라도 마음이 자극을 받고 또 그 자극 아래 마음이 상함을 받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또 아내나 또 평상시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나 그런 자녀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마음이 자극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죠. 또 그런 관계에서만 자극을 받으면 좋을 텐데 심지어는 운전하는 차, 지나가는 신호등, 어떨 때는 신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무생물, 생명이 없는 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자극을 받고 마음이 상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옛 율법보다 더 높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그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낮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새 헌법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핵심은.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왕국의 새 헌법을 그러한 요구에 충족하는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적인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의 헌법을 지킬 수 있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지요. 매일매일 그분을 접촉하고 만지고, 아니면 어쩌면 매 시간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또 그분을 만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말씀이 그냥 꼼짝 않고 어느 기도의 자리에서 24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분을 접촉하기를, 그분이 적셔지기를 이렇게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면에서 33절의 거짓 맹세에 관한 율법을, 새로운 법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옛 율법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이게 옛 율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법은, 새로운 헌법은 어떤 겁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맹세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이 천국 헌법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왕국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예루살렘으로나 그들의 머리로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심지어는 우리들의 그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헌법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의 주관 아래에 있는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아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어느 것 하나, 나 이거 걸고 맹세할래. 그 거는 것이 아무리 작은 것도 돌멩이 하나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맹세에 관한 율법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온전한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법이 바로 맹세하지 말아라. 단순히 맹세하라고 하지 말라는 어떤 행위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기보다는 더 본질적인 거죠. 이것이 다 우리의 사람의 주관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말은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악한 자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말은 단순하고 진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더 많이 속이는 자는 말을 많이 해야 속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나는 결코 어떠한 것도 통제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내 권리가 아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당연히 말이 작아지겠죠. 예할 것은 예하게 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태도와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제가 주일낮에도 말씀드렸듯이 613개 조항에 더 플러스 해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관점 그리고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그 관점과 그 본질을 깨닫는다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함께 말씀을 서로 나누시면서 내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를 막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말이 작아지고 단순해지고 진실되어지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높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또한 이 새벽에 거룩한 기도의 성소로 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의 거룩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소서와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가정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성취를 이루며 영적으로 단단하고 악한 무리로부터 보호받고 살아가는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